오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예수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오셔야 삽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너무 길고 제 안에서 자꾸 묵상하는데 바뀌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예수 했다가 잠깐 내두고 다시 또 예수를 한번 적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생각하다가 예수. 그래도 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생명의 주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살이 찢기고 몸이 완전히 다 피폐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린 끝났다. 그리고 모여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끝났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 절대 절망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때려 잠굽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을 잠굽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잠궈버립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하면서 그냥 문을 잠궈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을 상처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굳게 잠겨진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20년, 30년 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교문을 딱 막고 전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오면 저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집에. 얘들아, 너 예수님 믿니?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아저씨, 왜 문을 막고 그러세요? 비키세요. 그래서 내가 또 비킨 척 하면서 또 얘들아, 잘 가라 하면서 너희들 어디를 가고 있니? 또 예수님을 전했던 아이들이 지금 다 30대가 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부모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고아인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장 큰 상처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를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때도 내가 너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나를 데리고 데려가면 된다.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 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지금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파괴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문을 닫으면 여러분, 나 혼자 고립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을 갖는 거예요. 혼자 섬이 되는 거예요. 더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렵고 더 무서워요. 더 상처가 돼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이 오십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실제 문을 닫고 공포와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깨는 생명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살아봐서 아는데요. 인사말의 첫 번째가 이래요. 그냥 만나면 그래요. 샬롬, 샬롬, 마네시마 그래요. 그리고 뽀뽀를 여기에 3번을 해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막 허그하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샬롬, 샬롬, 마네시마 하면서 하는데 진짜 평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 평강은 사람들이 샬롬, 샬롬 말하는 그 입의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회복이 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된 사람들, 치유가 된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제가 3주 동안 다리에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아팠는데, 이 몸에 기쁨이 안 되는 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부활절에 어제 제가 걸어가는 거 보셨죠? 다 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다리를 보면서 고맙다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다리야 고맙다, 다리야 고맙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쁨은 언제 생깁니까? 치유됐을 때 생깁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손과 손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다 없지 않냐?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 아파요 하면서 하나님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 옆구리에, 나 심장에 못이 박힌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치유된 사람은요, 쉽게 용서를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근데 상처로 그대로 있잖아요. 절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용서를 하면 내가 삽니다. 상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이었고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셨던 예수님의 진심이었고 예수님의 심장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기쁨이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문에 상대를 보는데 내가 기뻐요. 그냥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솟듯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인간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저 인간이 그냥 그 죄값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 영혼이 살게 해주소서. 이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기뻐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두려움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더럽다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한 줄기 샘물이 되는 거예요. 어둡다 하는 세상의 그 영혼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제 우리 촛불 켰잖아.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 피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영혼에게 보내실지 몰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영혼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또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고집 꺾으셔야 돼요. 어떤 고집을 꺾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다 꺾어야 돼요. 주님이 손 내밀라고 하면요, 무조건 손 내밀어야 삽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순종이 위대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사는데, 기도하면 또 자녀가 살아요. 기도하면 내가 사는데 가족이 또 살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모임이 살고 다 살아나요. 그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나눔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샬롬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 샬롬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서 하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파라크레토스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는 비사이드, 내 곁에, 내 안에, 나는 꼭 가장 가까이 있는 걸 파라라고 그래요. 크레토스는 변호자예요, 변호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계신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어떤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결정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 어떻게 말할, 성령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성령님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우리가 고백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듣고 계신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경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 기도하시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제가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딱 세워져 있고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리스펙트하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기도들을 쫙 여러분 해가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막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기도에 여러분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KM과 EM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젊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세례받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제를 확인하고 간증하고 소망하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여러분 순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닫힌 문을 열어주소서. 손 내밀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고 영적인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주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우리의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에 어떤 비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중단했고 차단했고 멈춰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생명, 그 사랑, 그 조이, 하나님 그 mercy,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래 참음, 하나님 그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임하였던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던 그 절대 승리의 복음, 그 승리의 평강,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여 상처난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멍난 인생을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대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이루었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됨, 그 용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힘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가족에게, 공동체에,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회사에서 그리고 그 곳곳에서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